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Living the Moment, Planting for Eternity.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Moment. 네, 찰나의 순간을 살며 영혼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향수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향수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 향수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잘 뿌리진 않는 향수지만 제 사무실에 있는 두 향수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 줄리안과 청년들이 옛날에 저한테 사줬던 향수예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휘찬이가 쓰던 걸 안 쓴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갖다 놓은 향수입니다. 예. 근데 얘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코롱입니다. 코롱. 오드트 코롱. 알죠? 오드 코롱이고 얘는 오드 퍼퓸입니다. 여러분 향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오드 코롱이 있고 오드 뚜알렛이 있고 오드 퍼퓸이 있고 퍼퓸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코롱은 이게 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봤자 1시간. 좀 쓰면 쓸수록 더 줄죠. 예. 그리고 오드 뚜알렛은 뭐 3-4시간. 퍼퓸은 한 반나절, 말게는 한 6-8시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 퍼퓸은 진짜 12시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코롱이나 오드 뚜알렛은 제 돈으로 주고 사진 않아요. 저는 제가 쓰는 향수는 적어도 오드 퍼퓸을 씁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좀 오래 갔으면 좋겠거든요, 향이. 개인적으로 잔향이 남는 향수를 좋아하는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코롱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오드 뚜알렛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향수 쓰는지 잠깐 나눠보세요, 옆 사람과. 진짜 자기는 지금 나는 오늘 무슨 향수를 썼어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근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퍼퓸이 뭐 한 6시간 간다고 치고, 오드 뚜알렛이 뭐 3시간 간다 치고, 코롱이 1시간 간다 치고, 뭐 어쨌든 간에도 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게 촌스러웠지만 장모님 이제 방에서 향수들을 발견한 거죠. 우리 어머니 방에서.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랬던 향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샤넬 넘버 5. 나왔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 향수를 봤는데 그게 코롱도 아니고 뚜알렛도 아니고 오드 퍼퓸도 아니고 퍼퓸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랬던 그래서 막 왔는데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향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져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향수 몇백 불짜리 향수라 하더라도 진짜 샤워 한번 하면 정말 쑥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요 겨우 조금 더 오래 남는 향기 좀만 날려보려고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 이름 좀 남겨보고 싶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정말 내 업적 한번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도요 잘못하면 이 실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명 목회하고 어떤 이따만한 성전 짓고 이게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하면 목사님들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진짜 다 없어져 버릴 그런 향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찰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침 일찍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밖에 나가면 입김을 후 하면은
무슨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걸 막 보면서 막 뭐 담배 핀다는 소리 하고 막 야 내한테 연기가 나와, 용처럼 연기가 나와, 이런 어이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죠. 입을 보고 벌리면 연기처럼 혹은 안개처럼 나오는 그 입김도 1초도 안 돼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인생인데요, 이렇게 향수처럼 혹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순간 대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으면 대충 살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사라져버릴 모든 것을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더 정확하게 찰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향수처럼, 입김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향수 같고 우리의 인생은 입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쓴 그 성경 중에 전도서가 있는데요. 그 전도서를 보면요, 이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안 넘어갑니다. 어이구. 네,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벨.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앞에 안 띄워놨어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저도 찾아볼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보면은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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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되다, 영어로는 vanity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오늘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헤벨. 제가 오늘 Living the Moment, Planning for Eternity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moment가 헤벨이에요, 사실. 그리고 eternity는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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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뜻을 단어를 좀 보더니 헛되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한 모금의 입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향수와 같은, 잠시 머물다 사라져가는 안개라는 뜻의 단어가 이 헤벨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모금의 입김이고, 우리 인생이 그냥 뿌리고 몇 시간 안에 사라질 향수의 향 같고, 우리 인생이 잠시 아침에 머물다가 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냉정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어떠한 뭐라고 하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를 했죠. 네, 준이가 웃으면서 같이 읽어서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저도 너무 웃겨. 이것도 너무 은혜로운 성경 바이블 그 스크립처 리딩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50절에 그래서 이 냉엄한 현실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라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제한된 몸, 이 땅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몇 시간 뿌리고 나면 없어질 향수와 같은 1초 만에 사라져가는 입김과 같은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병이 들고 늙어서 무덤에서 썩어 없어질 유한한 육신, 피, 혈은 피예요. 피와 육, body를 갖고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찰나, moment, 헤벨,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순간 헤벨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뭐래요? inherit.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같고 향수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인생인데 정말 소망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정말 안개 속에서 살다 사라져버릴 우리라면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50절에 이렇게 선언을 딱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리버스, 완전히 역전시키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고 있어요. 하늘의 너무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우리 유스팀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부활이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진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부활은요 뭐냐라는 거냐면 찰나, the moment가 영원으로 변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기 이 찰나가 뭐라고 그랬죠? 헤벨. 이건 챙겨갑시다. 헤벨인데 이게 영원으로 변환되는데 이 영원이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반대말 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 헤벨과 올람. 원래 제가 제목이 뭐였냐면요, 헤벨 속에서 영원을 심다, 아니 올람을 심다였어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찰나의 순간 속에 영원을 심다로 바꾼 거예요. 이 찰나라는 말, 이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 헤벨이고, 그럼 반대말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반대말이 뭐라고요? 올람. 헤벨과 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51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 거예요. 비밀을 얘기해 줄 건데 원래 우리는 죽고 끝나야 되는 존재인데요. 비밀은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잠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이 오면요, 우린 다 같이 변화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52절에 이해해서 얘기해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날 때요, 죽었던 자들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이제까지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는 어떤 영혼, 스피릿, 아니면 멘탈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사이코적인 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은 몸은 살아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가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몸이 죽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믿고 가야 될 하나의 정확한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근데 누구나 없이 죽지만 다시 몸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막 영혼만 둥둥 떨어지는 그 있잖아요. 타이어 미쉐린 광고하는 그 친구 알죠? 그런 사람처럼 둥둥 떠다니는, 뭐 영화에서 보면 여기 뭐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명확하게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몸의 부활을 우리는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해요. 그날이 오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불 때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썩지 않을 몸으로 간다. 근데요, 이게요, 어떻게 일어나는 변화일까요? 어떻게 일어나는 변화일까요? 한 1년 걸릴까요? 아니면 뭐 2년 걸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5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가 뭐예요? 찰나, 순간, the moment,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입김이 후 불었을 때 1초도 안 돼 사라지는 그 순간, 그렇게 확 바뀐다. 우리의 몸이. 할렐루야. 죽었던 자들이 확 일어나서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찰나의 순간에 영혼이 심겨지는 역사입니다. 헤벨의 순간에 올람이 심겨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단순히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 달랑 받는 이야기로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티켓 있어요. I have tickets to the heaven. 아니요. 그런 걸로만 우리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트랜스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어떠한 힘으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흥미로운 얘기 맞죠? 우리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일어나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부활은 헤벨의 순간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벨의 존재, 헤벨과 같은 존재가 영원한 올람의 존재로 완벽하게 변화되고 결합되는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1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이 비밀을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죠. 신비는 그렇습니다. 신비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비밀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능한 자에게. 그 이해가 가능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활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찰나인 헤벨의 존재가 영원한 올람의 존재로 완전히 결합하는 위대한 신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대한 부활과 변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사망을 삼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몸 트랜스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4절과 55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55절은 좀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공포에 떠는 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두렵습니까?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캔서는 왜 두렵습니까?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고는 두렵습니까?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무섭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의 성취를 결국 헤벨, 입김,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 죽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여러분 커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아마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뉴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Hey pastor, Kobe Bryant passed away. 갑자기 어떻게 죽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로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자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사건. 죽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헤벨, 입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죽음. 그리고 그 사망은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삼아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사망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죽음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56절 보여드릴 건데 56절 보면 사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휴머나이즈 하는 거예요. 자 56절 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쏴요? 근데 사망이 sting, 쏜대요. 그게 뭐냐? 죄. 그리고 죄의 권능, 죄의 파워는 뭐냐? 율법.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풀어드리면 이런 거죠.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죄에는 또 힘이 있는데 죄에게 힘을 더해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제까지 선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소위 말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따져 들어가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딱 하나.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맞죠? 아무도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워하잖아요. 우리 저주하잖아요. 우리 지금 국가대표 지금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그 욕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열받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음란해요. 우리 얼마나 욕심꾸러기예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세대 불문하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요.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 레이스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 배우면 하나님이 언제 율법 아래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아닐걸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키지 못하면 그건 다 죄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거는 죄가 힘이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에비던스가 뭔지 알아요? 율법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비췄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검사가 기소한다고 그래요. 죄를 이 사람 나쁜 짓 했습니다 하고 법원에 그 콜트에 검사가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이런 죄 졌습니다.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관 되어서 그를 보고 꽝꽝꽝 얘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따지고 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래 어땠다고요? 죄가 사망을 쏜다고요. 사망이 쏘는 죄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를 기소해가지고 너는 사망이야, 너는 사형이야 라고 선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트라이엄프, 승리를 주셨다고요. 빅토리, 승리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죽어주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너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야. 사망이 쏘는 건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나 너 죽지 않기를 원해. 너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해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게. 그러면 끝나. 그리고 너가 내 사랑을 받으면 끝나. 너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날 변화되어서 나와 같이 살 거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This is gospel.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됨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끝나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주님이 죽으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스팅, 뭐예요? 쏘다 그러죠. 스팅. 여러분 제가 벌에 한 10대 물려봤거든요. 2년 전에. 땅벌에. 정말 아파요. 결국 병원 갔어요. 그렇게 쏴요. 그리고 그 스팅은 뭐예요? 잘 안 없어져요. 벌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열흘 동안 괜찮다가 열흘 후부터 막 간지럽고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죄를 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독침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 the laws,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No more judgment. 이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리고 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의 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헤벨, 변화되어서 영원은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승리는, 이 변화는 우리의 힘 아니잖아요. 맞죠? 누구의 힘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반응은 다 하나예요. 뭐예요? 깊은 감사와 예배예요. 깊은 감사와 예배,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승리가 장래의 소망을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이 공간, 이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헤벨을 살면서 올람을 심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을 심는 거죠.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거죠. 헤벨을 살며 올람을 심으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벨을 살며 올람을 심으라. 여러분들, living the moment, living the transcend, living the hebel, plan for the eternity. 우리가 순간을 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올람, 영혼을 심는 거예요. 영혼을 심고 살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변하지 말아요. Immovable. 움직이지도 말아요.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정말 주 안에서 넘치는 일을 하세요. Our Lord knows your labors. 얘기하는 거죠. 너의 수고를 다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헛되다. 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입니까? 맨 마지막 줄. 이 헛되다가 또 뭘까요? 헤벨.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며 steadfast. 흔들리지 마세요. immovable. no mood swing.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뭐예요? 그냥 대충 깨작깨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넘치게 exceedingly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의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 진짜 돌아오는 한 주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유한함을 버리고 영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정말 돈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네, 전 돈 있으면 여기 조명하고 싶어요. 다음 무브잉에서는 정말 우리 유스팀 누가 와도 정말 우와 하는 코지한 예배당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돼요 우리. 그냥 진짜 누가 인스타그램에 여기가 교회래 하고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필요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는 자식이, 자식은 부모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여러분 제가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돈도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섬겨야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껏 해봤자 퍼퓸이라고요. 퍼퓸. 기껏 해봤자 퍼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사라질 향수 같은 어차피 사라질 이 향수의 잔향 같은 어차피 사라져버릴 어떤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돈, 외모의 인생에 다 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멋있게 하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올람, 영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195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젊은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죠. 1950년대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시험 딱 나오면 이분밖에 없어요. 짐 엘리엇. 너무 젊죠. 되게 괜찮죠. 50년대인데 지금도 봐도 괜찮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굉장히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휘튼 컬리지 아세요? 휘튼 컬리지 좋은 학교죠. 맞아요? 휘튼 컬리지 괜찮아요. 동부의 휘튼 컬리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에 수석이에요. 휘튼의 수석이에요. 수석. 졸업했어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어요. 얼굴도 어때요? 지금 괜찮잖아요. 영화배우처럼 생겼죠. 얼마나 괜찮습니까? 몸도 좋아요. 키도 크고. 심지어는 신앙도 좋아요.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인데요. 근데요, 이 짐 엘리엇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명예와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요. 에콰도르로 가요. 에콰도르.
그리고 원주민 그 마을에 들어가요. 식인종 부족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 아우카 부족. 아우카 부족의 선교로 떠나요. 그때 아이가 되게 어려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떠나요. 29세에. 제가 29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리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렸거든요. 그 내리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내리자마자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Jesus loves you 이 얘기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당시에 미국 신문들은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진짜 poor value for money, 진짜 이게 계산이 너무나 촉망받는 청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헤벨. 그런데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썼던 그 일기장을 모았어요. 모아서 책을 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을 내요. 그 책에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썼던 글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죠. 1949년 10월 28일 휘튼 대학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모르겠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 당시에 대학 시절 당시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너가 갖고 있는 그 휘튼 수석 대학 졸업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외모, 능력, 탤런트, 돈, 심지어 성품, 그 모든 것을 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건 거예요. 사라져 버릴 헤벨 찰나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 올람을 심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집착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근데 그거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영원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내 어떤 거에 형편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그래프가 흔들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내렸다, 아직은 먼 얘기지. 근데 우리는 또 그래. 내 친구 제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늘 우리 남자친구가 얼굴이 안 좋은데 왜 이러지? 여자친구가 왜 그러지? 저 남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남자는 나한테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진짜 오늘 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라는 게 이거예요. 견실하며 steadfast, 흔들리지 말고 immovable, 너무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찰나의 오늘에 영원한 가치를 심으십시오. 대신 집착하지 말고 찰나 같은 오늘의 영혼을 심는 겁니다. 이거 뭐냐고 하는 건 열심히 살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본다고 해서 오늘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져버릴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대충 살다가 대충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이 말은 열심히 살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다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축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소용돌이치는 일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고 유익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전 믿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요,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그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결과도 없는 일인데, 야, 남들한테 잘해봤자 뭐해? 걔네 다 똑같아. 야, 쟤는 널 저렇게 미워하는데 넌 왜 걔 사랑하냐? 너도 같이 미워해. 너 그 정도 해도 돼.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해? 너도 그 정도는 힘들게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대신에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심어내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신앙으로 보면 이 땅에서 성도가 겪어마는 땀방울에 헛된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사람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신실하고 소중한 예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정말 믿어요. 믿기를 소망해요. 여러분께 믿음이 더 있기를 소망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보시라고요.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빵 뜨면 위험합니다. 알죠? 고통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뭔가를 받아야 그게 안전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빵 뜬 연예인들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지금 아무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우린 매일 내 삶이 똑같은 것 같고 매일 지루하고 매일 지지부진하고 지겨울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마주하는 내 삶 가운데서 작은 순종, 작은 친절, 작은 사랑 이런 것들 베풀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영혼을 심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 보는 것, 성실하게 가는 것, 가족을 함께 돌보아 보는 것, 힘겨운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손잡으면서 으쌰으쌰 가보는 것. 저는 지금 우리 더일교회의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가하시고 복을 주실 걸 전 믿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덜 외로웠어. 몇 명 찾아오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에 너가 함께 해줘서 내가 기억해. 여러분, 잘 살 때의 400불은, 잘 살 때의 1000불은, 잘 살 때의 몇백 불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50불, 100불은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기 안에서 참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 한 자리에 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거예요. 더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이게 헤베를 살면서 올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헤베를 살면서 올람을 심는 자들이 이미 되었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찰나의 순간에 가장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닌 거 알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이 다 찰나의 순간을 살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알바를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격려해요. 쉽지 않을 거 알아요. 격려해요.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들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600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격려해요. 찰나의 순간에 올라움을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참아보는 거예요. 네, 한 친구가 어렵게 하더라도 미소를 건네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삶을 다가가면서 좀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같이 한번 또 참아보고 견뎌보고 다시 한번 미소를 건네줄 수 있는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 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